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고 또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가, 또 주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또 몸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몸과 머리의 관계가 그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 예수님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되고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지느냐, 능력이 있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와 교회의 관계,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작정되어져서 세워졌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작정되어져서 그리고 예정된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따라서 이 세워진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몸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몸과 머리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는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머리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는 대뇌와 소뇌 그리고 간뇌가 뇌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는 3개 또 많게는 7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뇌간은 머리 뒷부분에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크든가 그만한 크기의 이 뇌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뇌간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대뇌가 기능을 마비한다 하더라도 이 뇌간이 살아있으면 뇌간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뇌가 살고 있고 소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뇌간 자체가 기능을 마비게 되면 그냥 뇌사 상태로 들어간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을 드렸지만 이 머리는 몸의 생명의 원천이고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암만 튼튼하고 암만 건강해도 뇌가 다쳐버리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간다 그래요? 바보가 걸어갈 때 우리가 그런 조크 있잖아요. 바보가 신문을 볼 때는 어떻게 본다 그래요? 손을 왼손으로는 이렇게 짚고 오른손으로 신문을 넘기고 이렇게 짚고 오른손으로 넘기고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등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막 긁고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긁고 갖다 붙여.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아 하고 하고 이렇게 걸어간대요. 바보가 걸어갈 때 그래서 왜 하고 하고 걸어가냐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손이 없어졌어. 내 손 그러는 거야. 딱 가보니까 손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몸이 신체가 암만 건강해도 머리 부분이 잘못되면 이 신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몸이 비록 허약하고 나약하더라도
머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체의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에? 머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지금 머릿속에 잘 또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잘 새겨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몸에 각 지체 있어요. 자, 이제 몸을 보면은 몸이 크게 이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팔과 손에 정확하게 어디를 딱 구분해 가지고 여긴 팔이고 어디를 딱 구분해서 여기는 몸통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대충 그냥 여기는 팔 부분, 여기는 몸통 부분이다. 손가락, 발가락 또 붙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정확히 자를 수 없어요. 그러나 대충 여기는 손목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몸 부분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파트가 구분이 돼가지고 요 파트 딱 잘라내면 요건 손이고 요거 딱 잘라내면 팔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킨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경으로 혈관으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근육이 하나하나씩 다 발달되어 있고 따라서 이 몸 하나하나 마디마디는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되는 이 머리에서 신경이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우리 손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 하나를 딱 만지면은 아픔을 느끼는 것, 근데 발가락이 딱 밟히면은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 생명과 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손가락 끝은 바로 이광호고 요 손끝에서 건들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지 내 발가락이 딱 아프는데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그 가지에는 포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에 사과가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 그 가지에까지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 그 기관의 그 기부의 끝대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몸의 지체 하나하나는 다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몸과 몸은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몸은 누구라 그래?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들인데 우리도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 이 머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세상의 머리는 누구예요? 세상의 머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머리는 사단이야.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이 죄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그들이 머리로 뒀던 그 머리가 어디로 옮겨져 버렸어요? 사단으로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머리는 사단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의 권세는 반드시 여자의 씨로 인해서 머리가 상해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사단은 뱀은 어떻게 돼?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만 그냥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세상의 머리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죄악 가운데 죄가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했어요? 죄가 충만한 거예요. 죄가 충만한 가운데 사단이 지배했어요. 또 뭐가 충만했냐? 사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야. 너 다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대고 또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또 뭐 밑에서 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사람들을 꽉 잡았어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충만되고 사망으로 충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에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망 권세의 머리를 딱 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세상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 만물,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는 누가 충만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교회는 물론 천지 만물 모든 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 바로 뭐예요?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뭐가 충만되어 있어야 돼?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머리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머리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 따라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말씀드린 몸과 머리로서 또 비유를 이렇게 드렸어요. 또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설정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머리로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도 저는 이거 하나로 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군대와 군대 내에 있는 핵심 헤드쿼터, CP, 커맨드 포스트, 지휘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대의 모든 머리는 지휘소에 있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명령을 하달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전쟁의 헤드쿼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 헤드쿼터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모든 것이 지시하고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단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장군이 뭐 사단장이 사단을 운영할 때 사단장이 그 지휘소에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 부대를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화력을 활용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저 목표를 타격을 할까라고 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명령을 하달하면 그 명령 하달 체계가 다 받아져서 뭐 이제 차 하급 부대로 연대로 대대로 중대로 소대로 분대로 각계 병사에게까지 그 명령이 쫙 내려가서 결국에는 그 부대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움직이려 할 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걸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다. 이게 맞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이다. 맞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에 따라 달려간다. 맞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군대도 아까 이제 군대별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은 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소가 타격을 받으면은 그 부대는 이룰 수밖에 없어요. 권투할 때도 제일 먼저 때리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를 때리잖아요. 이 머리 관자놀이를 맞춰서 정신이 혼미하게 하면 그 다운되는 것처럼 군대에도 그 전쟁에서도 그 지휘소를 파괴시켜 버리면은 지휘 체계가 안 되잖아요. 명령 하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영화회를 한 편을 보더라도 중세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그 나라에 왕이 앞에 딱 쓰지 않습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쓰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 야 니네 나라 왕 나와. 우리도 왕 나와. 그 왕끼리 싸우잖아. 그 대표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 머리끼리 나와서 싸우다가 머리가 지고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을 갖다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왕만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끝난 것처럼 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조직의 모든 생명과 힘의 근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또 어떤 그 기능을 하냐 그러니까 이 머리에 다 있어. 머리에 뭐가 다 있어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숨을 쉬고 먹고 이게 다 머리에 있어요. 뭐 봐야 가지, 뭘 먹어야 배가 부르지, 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이 머리에 다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도 이 여기에 맞춰야 돼요. 어디에? 머리에 맞춰야 돼요. 주께서 보고 계시는 것, 주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땅이 그건 어느 땅일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또 거듭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또 모든 사고 판단과 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머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만과 겸손함도 바로 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머리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머리 들고 다니면서 고개, 우리가 얘기해 교계를 그냥 바짝 들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니죠,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고개 숙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면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이 머리 위치가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얼굴에 있어요. 그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얼굴을 봐도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모든 내용들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목사님 얼굴 바라보기에 영 좀 찝찝하구나 이럴 때 얼굴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볼 때 스마일, 웃는 얼굴이 아니고 인상 찌푸린 얼굴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상 찌푸리고 다닌다. 저분은 몸이 좀 불편하구나. 또 얼굴에 그냥 괜히 뭐 그냥 바퀴벌레 씹은 얼굴에 있다. 제가 뭔가 속이 좀 불편하구나. 이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상태를 한번 진단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얼굴이 자연스럽게 웃음을 띠고 있어요. 웃음을 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쳐다보는데 비웃는 얼굴을 본다거나 째려보는 얼굴을 본다거나 밑으로 깔아 이렇게 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위로 항상 이렇게 좀 좋게 보면서 웃는 얼굴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서로 웃는 얼굴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웃는 얼굴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온다 쫙 짊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불평불만이야. 그러기 때문에 얼굴이 그래.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내가 넘치도록 정말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게 펼쳐진다. 이게 모든 것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굴이 환할 거 어떨까? 화나죠. 화장을 안 해도 깨끗하고 피부도 좋아. 화장빨도 잘 받아.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 중에서도 얼굴에 이렇게 화장기가 잘 안 받고 푸석푸석하고 막 기미가 끼고 이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그 다음에 뭐 마약에 찌들어 살고 이런 사람들 얼굴 봐라. 하얗고 뭐 그런 분들 없다니까. 다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검버섯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을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보면 알아. 좌우측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해. 난 보면 알아. 보면 알아. 다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피부가 영 아닌지
우리 김영덕 집사님 최근에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 아, 저분이 그냥 몸이 심히 좀 몸이 여기 좀 안 좋으시구나. 이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자매 보면 얼굴이 환해. 맨날 와서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환해. 아,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멘?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그만큼 얼굴이 모든 거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도 주님이 이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게 교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야. 따라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거 생각이 나면 안 돼. 교회를 생각하니까 야, 거기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한 교회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뭘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했었던가 아니면 또 언젠가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먹은 게 자기 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뱀을 많이 잡아먹은 사람은 눈이 뱀눈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또 개를 많이 잡아먹은 사람은 괜히 얼굴이 멍멍이같이 된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한번 보세요. 물 많이 드시는 순수한 배추같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얼굴로 드러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목사님 얼굴만 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얼굴에 따라서. 그죠? 저 목사님 진짜 뭐 잔인하게 생겼다. 그러면 진짜 머리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랑 빗대가지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조금 배가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 이렇게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가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관계를 좀 잘 설정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로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체가 하나씩 연결되어 갖고 근데 교회가 지금 됐어요. 건물은 아니라 그랬죠. 이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소비의 교회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의 교인이 성도가 신도가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것은 성령으로 붙어 있어야 돼. 성령으로 붙어 있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좀 몸에 이 팔이 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의수로 하나 여기 딱 내 옆에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돼. 내가 의수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의수를 내가 손에 잡았다 한들 의수가 내 몸이냔 말이에요. 의족이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그래.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없을까? 흘러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그 능력과 은사와 그 힘이 넘어가려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나는 전혀 구원받지를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나는 몸하고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첨이함이라. 한 떡이라고 하면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으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해당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 있다.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아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보잔 말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졌고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담 몸 안에서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또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명 안에서 온 인류가 나왔는데 그 죄진 아담 몸 안에서 죄진 사람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씨성을 가졌으니까 내 아들도 이씨야.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이씨였기 때문에 나도 이씨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박씨성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여씨성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이씨니까 나는 그냥 이씨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지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결혼해서 난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충만되었다 그랬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단 말이에요. 그죠? 깨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인데, 자, 요 관계를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져 있어. 그래서 아담 몸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냥 그 죄로 죽어야 돼. 죽은 인생이야. 여기 죽었어. 죽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으로써 나는 십자가에 그 죄로 죽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나를 주장했던, 아담의 죄가 나를 주장했던 그 죄로, 사망 권세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짐으로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연합된 관계로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아담 안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상에 속해 있을까? 새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새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는 아직 완전치는 못해. 그죠? 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그 상례 잠깐만 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우리는 허물로 우리의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그냥 죽은 인생이야. 사망이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은 가운데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연합, 그를 하나는 묶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갚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속해 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져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 이게 그 다음에 그 예수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팔이 이 팔이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피 다쳐가지고 막 팔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힘드니까 너 좀 쉬어라 그래서 팔을 띄워놓고 집에서 오냔 말이에요. 자, 오늘은 내가 좀 발레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발을 빼고 발레하는 발을 다시 껴가지고 와서 발레하고, 집에 가고 다시 발을 빼가지고 축구하는 발을 다 껴가지고 축구를 하냔 말이에요. 이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내 신명 가운데 정말 이게 믿음으로 잘 자리 잡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 속해져 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몸의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지체다. 그 다음에 머리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원천이고 근본이다. 따라서 몸을 이끌어가고 몸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머리다. 그 머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몸인 예수 그리스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는 한 지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좀 뭐 등한시 되고 또 기도하는 게 좀 불편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시험이 들어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고 나는 진짜 미천하고 나는 부족해. 하나님 보기에 전혀 진짜 쓸데할 데 없는 사람같이 보여.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어느 삶 기간 동안에 정말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또 세상 권세도 없고 그냥 늘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따라 제대로 뭐 이렇게 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주님의 몸된 그 지체의 일부분이다. 아멘.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딱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내가 믿어지면은 우리는 벌써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그 구원을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와가지고 끊어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베리집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다시 또 봐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38, 39절 이건 아주 그냥 형광펜으로 쫙쫙쫙 걸어야 돼. 밑을 걸어놓고 외워야 돼.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자르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자, 교회의 이 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은 그 몸의 한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생명이 손끝에까지 와 있고 발끝에까지 가 있고 몸 신체의 각 부분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이 교회의 각 지체를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사랑의 그 충만함이 다 충만하게 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 아, 나는 뭐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손이 나를 쳐다보고서 나한테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런 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벌써 이 머리에서 그냥 왕성하게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됐고, 명령이 다 떨어졌고, 신경계통이 다 영향을 줘서 그냥 반사작용이 팍팍 일어나도록 그렇게 다 충만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 혼자 내가 발이고 내가 손이라서 나한테는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벌써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 다 중보기도 서로 필요하고 이제 그 왜 그 필요한가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다 채워져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필요한 거, 나의 또 간구할 만한 거 다 간구하면 응답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충만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고 주께로 나아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의 원천, 삶의 원동력, 즉 생명의 공급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까지 가. 그 생명이 가. 마찬가지 우리 육체의 골고루 구석구석에 그 신경이, 그 혈관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머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한번 제가 나눠드리는 거 이걸 마지막 거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며 모든 지체는 함께한다. 따라서 고통의 아픔과 영광의 즐거움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밑줄 긋고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아멘.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왜 인도 미전도 종교교회를 갑니까?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갖고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누가 아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드리면 누가 찬양과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받으세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드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해결될 게 많습니까? 다 혼자 갈지 있지 말란 말이에요. 네? 손이 내 손바닥이 아프다. 이거 내가 손바닥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누가 해결해야 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된 나는 참된 교회의 일원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아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이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의 몸에 지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기쁨을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데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배는 배대로 각자의 위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주고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 근육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대로 힘을 받은 거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근육이 붙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 성령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가 딱 세워져서 이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세워졌어요. 그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워진 그 교회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느 크기까지 커지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커져 나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교회가 점점점 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도 충만하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커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는 지체대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내가 사랑해야 될 뿐이야. 손하고 손이 서로 미워서 이게 싸우지 않고 서로 연합돼서 유기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런 분량까지 우리가 점점점 장성해 나가죠. 커가져 나가야 된다. 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셔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는 이들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방향 우리가 뻗어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